3월 11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더불어 사는 삶이 더 나은 삶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1929년 미국을 중심으로 경제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가 침체되죠. 금융시장은 혼란해지고 대규모 실직 사태까지 생기면서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 되고 맙니다. 경제 대공황이 일어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양극화가 경제 대공황을 불러일으켰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당시 미국 경제는 큰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위 5%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부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기업에서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도 이 제품을 구매할 소비자가 없다 보니 재고는 쌓여만 가게 되고 결국 주가가 폭락하면서 경제가 무너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에도 만연해 있는 모습입니다. 집안의 배경이 좋으면 대대손손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지만 배경이 좋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가난을 되물림해 줄 수밖에 없는 이 구조는 양극화 현상을 점점 더 심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 경제는 경제적 이익이 가장 우선시 됩니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루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회 구성원들 간에 서로 연대하고 소통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그 이윤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으로써 사회를 회복시키는 것이 사회적 경제의 핵심입니다. 제가 아침부터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유대 사회도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더불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고 성벽 공사를 시작합니다. 비록 백성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곱지는 않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신들의 시선을 바르게 하면서 성벽 공사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러던 중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어려움은 지난번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보다 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힘을 합쳐도 모자랄 상황에 백성들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생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어찌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자, 이 말씀만 보면 지금 유다 백성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생겼는지 짐작은 가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었는지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은 일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난한 백성들이 부자 백성들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성벽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공사는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에서 왜 이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성벽 공사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원됐기 때문입니다. 공사에 참여하느라 정작 자신의 생업에는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흉년까지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식량난을 겪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세금을 내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가진 밭과 토지를 저당 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없는 사람은 돈을 빌려야 했고, 돈을 빌릴 수 있는 여력마저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 최악의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가난한 백성들을 더욱더 절망케 하고 더욱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흔히 있는 사람이 더하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백성들이 높은 이자를 받으며 돈을 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백성들에게서 원망의 말이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성벽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때의 유대 사회는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뉘어진 양극화 현상이 극에 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사회가 마비될 뿐만 아니라 해야 될 성벽 공사마저도 중단될 위기에 놓여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사람이 사는 곳은 시대를 떠나서, 민족을 떠나서, 문화를 떠나서 항상 갈등이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 중에는 양극화 현상이라는 이 갈등이 오랜 시간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더 배불리고 있고,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패배의식 속에 살아야 하는 모습은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문제 가운데서 대안을 제시하시죠. 해답을 제시하십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하신 것만 봐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과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유대 사회 안에서 일어난 갈등의 문제, 양극화로 인해 발생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이었을까요?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아멘. 그 대안이란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이 더불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더불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죠.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진 자가 없는 자들을 배려하며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더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었던 것입니다. 내 배를 채우기 위해 가난한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랑을 나누는 것이 더불어 사는 삶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자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죠? 주변의 이웃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웃집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마음에 전혀 불편함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웃의 고통에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그렇게 혼자서 호의호식하며 지내는 것이 가장 축복받은 인생,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혼자 잘 되고 혼자 잘 살고 혼자 평안한 삶이 더 나은 삶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삶이 더 나은 삶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는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이웃을 이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괜히 이웃을 도우려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하면서 지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각박하고 삭막하기 때문에 도우려는 손길마저도 오히려 그 손길을 고맙게 여기기보다 이용하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대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 세상은 양극화 문제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간의 갈등이 더 깊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대적 상황이라고 하는 이 이유 때문에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마음을 접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면 더불어 살 수 있을지 기도하고 고민하시면서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곳으로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더불어 사는 것이 더 나은 삶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다른 지체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더 나은 삶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모든 가족들하고 더불어 사는 것이 더 나은 삶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더불어 살기 위한 아름다운 수고를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살기 위한 아름다운 희생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살기 위한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살 때 주어지는 기쁨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의 양극화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주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이 새벽 제단을 쌓으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양극화 문제가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더 서로 간의 갈등이 깊어져 가고 오해와 원망이 더 커져갈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사는 삶이 더 나은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고, 더불어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모든 모습일 뿐만 아니라 양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내 주변에 내가 돌아봐야 될 이웃이 어떤 이웃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시고, 또 내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곳들은 또 어떤 곳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할 또 이웃들은 어떤 이웃들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삭막하고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할 수 있게 하시고,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안에 있는 모든 양극화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